예수님께서는 믿는 사람은 내일을 걱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일을 걱정하지 말라. 왜 이 말을 했느냐 할 때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 당시의 제자들은 내일을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너무나도 가난했기 때문에 그러했던 것입니다. 당장에 내일 먹을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을 살아도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양식이 이것이 단데 오늘 먹고 나면 떨어지는데 내일 되면 뭘 먹지? 지금 우리에게는 가진 돈도 없고 그렇다고 오늘 당장 오후에 누가 후원금 가지고 찾아올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 불안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12제자 총 13사람 식구가 먹어야 되고 생활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일은 뭘 먹지? 그래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렇게 걱정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니까 22절에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하는 그런 의미의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지시하시는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먹는 문제로 앞날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먹는 문제로. 자, 여기 먹는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보면 또 동사가 더 나오는데 입는다 하는 그런 또 동사가 하나 더 나오는데 여기 먹는다 혹은 입는다 하는 요 동사들은 둘 다 가정법을 사용을 해서 말씀했습니다. 가정법. 자, 왜 예수님께서는 입는다, 먹는다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가정법을 사용했는가 할 때 지금 당장 오늘은 먹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점심 것도 먹을 것도 있고 저녁 것도 있고 내일 아침 것도 있고 점심부터 없다는 것, 아마 그런 의미의 뜻이 되겠습니다. 점심, 내일 저녁 때. 내일 점심 때는 뭐 먹지? 내일 저녁 때는 뭘 먹지? 예. 그런 하나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염려하지 마라 하는 것은 내일 가면 내일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의 뜻을 담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정법을 사용해서 내일 혹은 일주일 후를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먹고 나면 이거 다 먹고 나면 내일 뭘 먹지? 이거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입는 의복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는 의복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아직은 여름이라서 아직은 가을이라서 얇은 옷을 입고 살면 되는데 그런데 이제 한 달 후면 찬바람이 부는 겨울이 오게 되는데 그러면 내가 그때는 뭘 입고 살지? 지금 우리 형편으로 본다고 한다면 한 달 후에 돈 들을 구멍이 없어가지고 내가 얇은 여름 옷을 입고 지내야 될 판국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다고 한다면 찬바람 부는데 나는 몸은 약하고 추위는 많이 타고 그래서 내가 옷 하나 못 사 입고 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걱정. 그래서 주님께서 요 두 개의 동사를 다 가정법 각으로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이 가정법 각은 이례적 동작을 표현할 때 나타내는 문법이라 그랬습니다. 이례적 동작, 즉 단회적 동작. 그래서 한 번이라도 그래 하지 마라 그 소리입니다. 손톱만큼도 그러지 말고 그리고 단 한 번이라도
내가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걱정은 단 한 번이라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한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그리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사람에게 있어서 음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의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렇게 의복도 중요하고 음식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도 몸이 더 중요하고 그것보다도 목숨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람의 목숨이나 사람의 생명이나 사람의 몸보다 더 귀중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의 몸이 중요하고 사람의 목숨이 중요한데 이렇게 귀중한 몸, 이렇게 귀중한 생명을 하나님이 굶겨서 죽이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중한데 헐벗게 해서 얼어 죽게 만들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그런 의미가 생략되어져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희 몸이, 너희의 목숨이 얼마나 귀중하냐? 음식보다 중요하고 의복보다 더 중요한데 이런 중요한 너희의 몸을 굶어 죽게 하시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가 생략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뭔가 하면, 즉, 내일을 걱정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냐 하면 24절에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24절에 까마귀를 생각해라는 것입니다. 까마귀를. 자, 그 까마귀들은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고 그런데도 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먹고 산다. 네? 지금 내일이면 먹을 것이 없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디 좀 빌려봐라 이래 안 하시고 까마귀를 생각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까마귀를 생각해라는 이 의미는 뭐냐면 지금 바쁜데 그 생각할 여력이 어디 있느냐.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여러 번 생각할 것은 없고 한 번만 생각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과거 명령법을 사용했습니다. 한 번만, 두 번 필요 없다. 까마귀 한 번만 생각해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 생각해보라는 이 말은 영적인 의미에서 생각 좀 해보라는 그런 의미의 뜻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까마귀를 영적인 의미에서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까마귀 볼 때 대수롭게 쳐다봅니다. 까마귀 볼 때 까마귀 보고 뭐 잘생기게 있나 없나 쳐다보는 것도 아니고 오늘 잘 먹었나 안 먹었나 이거 보지 않고 그냥 까마귀 그냥 대수롭게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저 까마귀를 보면서 대수롭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좀 영적인 의미에서 깊은 생각을 가지고 볼 수 있어라 하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 보면 까마귀는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창고도 없고 골방도 없이 산다는 것입니다. 참 예수님께서는 아주 통찰력이 깊은 것을 참 보게 되는데, 자, 이와 반대로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딱 살락하면 첫째는 심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두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거두면 답니까? 아닙니다. 그 거두고 난 다음에 그것을 거두어 드리는 곡간이 있어야 됩니다. 곡간. 그냥 밭에 놔둬버리면 짐승들이 다 먹어버립니다. 거두어서는 창고가 있어야 됩니다. 창고가 없는 사람은 하다 못해가지고 골방이라도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겨울날 때 그 곡간에 이렇게 모아두었다가 그 곡간에 있는 것을 가지고서 가족끼리 먹고서 봄을 맞이하게 되어지게 되고, 또 봄이 맞이게 되어지면은 그 봄에도 부지런히 씨를 뿌려가지고 또 가을에 거두고 이런 순환으로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까마귀는 농사를 안 짓는다는 것입니다. 씨 뿌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추수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씨앗 뿌릴 때 추수할 게도 있겠습니까만은, 그런데도 목숨 유지 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까마귀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기르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은 까마귀의 하나님이신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까마귀의 하나님께서는 이 까마귀를 기른다는 것입니다. 기른다는 말은 먹인다 그 뜻입니다. 먹인다. 까마귀를 먹이는 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까마귀를 먹이는 것은 대학 면장이 먹이는 것도 아니고, 장년 군수가 먹이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먹이는 것도 아니고, 시진핑이나 트럼프가 먹이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까마귀를 먹이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에도 까마귀에게 먹이를 주지 않았지만 작년에 살던 그 까마귀가 올해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아무도 먹이를 주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먹이를 주어서 그 까마귀의 생명을 보존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먹을 것이 떨어져 가지고 내일 뭘 먹지 하는 그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너희들은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여기 새는 까마귀를 두고 말합니다. 너희는 까마귀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희들은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까마귀보다 하는 이 보다라는 말은 더 우울하다 하는 그런 의미의 뜻이 되겠습니다. 까마귀보다도 더 우울하다, 더 우수하다. 자, 그 반대로 까마귀는 너희들에 비해서는 아주 보잘것없고 하잘것없다, 아주 미미한 그런 존재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보다도 아주 하잘것없는 그런 까마귀에게도 먹을 것을 주고 그 생명을 보존시킨다고 한다면은 하물며 너희들에게는 얼마나 철저하고 빈틈없이 먹여주시겠느냐. 그러면 내일 염려하지 마라 그 뜻입니다. 내가 비록 현재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내일 뭘 먹지 하면서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달 후에 추위가 오는데 그때 입을 옷이 없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불안해 하면서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도 먹는 문제, 또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고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또 한 달 후에 뭘 먹지, 어떻게 살아가지 근심하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뭘 보면서? 까마귀를 보면서 그렇게 해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까마귀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까마귀철이 돼서 그런지 까마귀들이 굉장히 많아요. 올해 들어서 더 많다 생각이 들어지기도 하는데, 근데 우리 까마귀 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보지 마시고 저걸 보면서 내일 걱정 안 해야 되는구나, 내 건강 그거 내일 혹시나 얼음 당하면 어떻게 할꼬 하고 걱정 안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렇게 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하나 더 들어보면 25절에 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여기 한자의 키, 요 키는 우리 그 한글에 우리 한국의 한자는 30cm가 되겠습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한자는 1규빗 해서 45cm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 1규빗 페퀴스라는 말인데 요 45cm. 그래서 누가 내 키가 더 이상 안 크면 어떡하지 하면서 불안에 떤다고 키가 45cm 그렇게 더 크게 할 수 있느냐 라는 것입니다. 키 안 클 것 같은데 불안에 떤다고
키가 커지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만일 지극히 작은 일도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곧 겨울이 오면 내가 입을 옷이 없는데 하면서 걱정하는 제 아들을 향하여 뭐라고 지시하시는가 하니까 백합화를 생각해 보라 그랬습니다. 백합화를. 여기 마찬가지로 바쁜데 여러 번 생각할 건 없고 한 번만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백합화를. 이 가금행형입니다. 그래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시를 했는데 백합화 한번 생각해 보라고 지시를 했는데 자 그렇게 해 본다고 한다면은 너희의 걱정이 부질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백합화 꽃은 어떠한가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7절에 보면 실도 만들지 않는다. 그리고 짜지도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실도 만들지 않는다 하는 요 단어는 코피아우라고 하는 동사인데 그 의미는 힘들게 일하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힘들게 일하다. 그래서 백합꽃은 자기가 힘들게 일해서 그 꽃의 빛깔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흰빛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성으로 그렇게 유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백합꽃은 자기의 그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힘들게 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꽃 피우기 위해서 가지고 온갖 힘을 다하고 꽃 피우기 위해서 힘써 싸우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그 순수한 흰 색깔을 내려고 애를 쓰고 죽도록 싸우고 그래서 꽃을 피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꽃이 피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노력해서 꽃을 핀 것이 아닌 것뿐 아니라 자기가 실로 짜서 그런 옷도 피우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짜다는 말은 내도라는 말인데 길쌈하다는 그런 의미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을 만들고 그리고 천을 짜고 그 천으로 제단을 하고 그리고 바늘로 깃고 그렇게 안 했다는 것입니다. 이 백합은 그렇게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솔로몬의 어떤 입은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여기 입다는 말은 옷을 입다는 그런 뜻인데 하여튼 솔로몬이가 얼마나 잘나는 옷을 입었습니까? 솔로몬이가 그 안에 그 입었던 그런 옷들은 아마포 옷 같은 걸 아주 부드러운 그런 옷을 입은 하얀 옷입니다. 있는데 그 아무리 그 하얀 옷이 잘 만들었다 하더라도 백합화처럼 그렇게 아름답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의 뜻이 되겠습니다. 솔로몬의 그 영광스럽게 입었던 그 옷도 백합화 꽃보다도 화려하거나 아름답고 멋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귀하게 옷을 입히시는 그 백합화가 무슨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입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백합화도 까마귀와 마찬가지입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가치 없는 들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꾼들은 풀을 벨 때에 여기 아름다운 백합꽃이 있네 하면서 산삼 다루듯이 다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 풀하고 똑같이 그냥 백합꽃도 그냥 베다가 바로 아궁이에 불을 뗀다는 것입니다. 백합꽃이 돼가지고 뭐 보울처럼 느끼고 그렇게 안 한다는 것입니다. 나무꾼들은 마구잡이로 땔감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이 들풀은 백합화 두고를 말합니다. 백합화를 두고 말하는데 이 백합화도 아궁이에 던져지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입혀주지 않으시겠느냐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물며라는 말은
형용사로서 얼마나 더 큰 한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백합화도 이렇게 아름답게 입히신다고 한다면은 하물며 너희들에게는 얼마나 더 아름답게 입히시겠느냐 하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에는 뭘 입고 겨울을 나지 하는 제자들에게 뭐랍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얼어 죽을까 걱정하는 그 사람들은 믿음이 적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내일 걱정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적기 때문에 걱정하게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29절에 강조 하나를 더 하십니다. 강조. 자, 무슨 강조를 하나 더 하나니까 너희들은 먹는 거 구하고 입는 거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강조 행태입니다. 먹는 거 구하고 입는 거 구하지 마라. 자, 우리 한글 그 개정일에 보면은 29절에 그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렇게 나오는데, 이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카이라는 부사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이 카이라는 부사의 의미는 뭐냐면은 강조를 나타내는 그런 부사로서 심지어 하는 그런 뜻입니다. 심지어.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심지어 이런 것을 구하지도 마라 그랬습니다. 오늘 보면 29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의 뜻입니다. 심지어 너희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가 할 때는 그것은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너희들이 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면 이방인처럼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들이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그 덜풀도 옷을 입히는 것을 아시고 입히는 것처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들에게 있어서도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은 구할 필요조차도 없다 하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알아서 다 주신다는 그런 내용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근심하지 마라 하고 그렇게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또 이어서 있습니다. 내일 내가 무엇을 먹을까? 내일 내가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고 이번 겨울에 입을 옷이 없는데 옷 하나 사 입어야 되는데 이 돈 어디서 나올까?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알고 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올해 2018년도 힘도 별로 없는데 내가 살아가겠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날 다 채워줘가지고 한 해를 살게 해주실 것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올해 내가 채우겠나? 올해는 살다가 죽겠나? 이런 생각은 믿음이 없는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31절에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다만이라는 말 31절에 나오죠.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런데 플레인이라는 말인데 그 의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그런 의미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입을 것이 없고 내일 먹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오늘 주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형편이 어렵다고 내 형편이 힘들지만 그렇다고 주의 일을 등한히 하지 말고 계속해서 주의 일을 힘써 해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어도 내가 어려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일을 계속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 하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32절입니다. 32절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무서워 말라 하는 이 말은 두려워하지 마라 하는 그런 의미의 뜻이 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자, 왜 제자들이 두려워했는가? 그것은 아마 적대자들 때문에 그랬던 걸로 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께로 오는 지원을 철저하게 막았습니다. 누가 예수님께 후원을 주려고 하면은 그것을 감시했다가 불이익을 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뭘 이렇게 후원을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원조를 못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 이렇게 지원을 못하는 것이죠. 지원하면 중징계를 내리니까, 큰 불이익을 당하니까 몰래 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범정부적으로 국가 조직이나 종교의 힘을 동원해서 예수님께로 가는 자금을 차단해서,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이 생존 불가능하도록 그런 하나의 방법을 택함으로써 해방하고 또 그리고 없애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치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제자로서는 당장 먹는 문제로 괴로움을 당한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지시를 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자들이 큰 위로를 받았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한 3일 정도 안 먹어도 먹은 것처럼 힘이 나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이 기뻐한다는 이 말은 결정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결정하다. 하나님께서 적은 무리여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에게 주기로 하나님은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큰 무리 유대교를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따르는 너희 조그마한 무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주기를 결정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라를 받은 상속자로서 내일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후원 안 해주면 우리가 굶어 죽는데 이렇게 불안에 떨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굶게도 안 하시기도 하겠지만은 천국의 영광을 얻게 될 날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일로 불안해하거나 걱정해야 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내일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고 그렇게 주기로 이미 하나님께서 결정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걱정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비록 굶는다 한다 하더라도 걱정할 것이 있겠습니까? 옥중에서 그 40일씩 금식기도 하고 70일씩 금식기도 하는 그런 분도 계시는데 그분들이 세상 것 걱정했으면 굶으면서 그래 했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그리고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의 미래를 다 보장 다 해놨습니다. 오늘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